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모하셨던 변화산 주일을 맞아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졌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의 취미가 뭐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독서, 여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대요. 등산이 수십 년째 1등을 하고 있답니다. 산림청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등산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응답자 78%가 저도 이 수치가 진짜인지 막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등산의 민족이 된 거죠. 성경에도 산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산 중에는 시내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헐몬산이 있고 시온산도 있죠.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산이고요. 헐몬산은 백향목이 자라는 아름다운 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예수님도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나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자주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이 산은 틀림없이 대단하고 유명한 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산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건이 있고 엿새 뒤에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란 그 앞에 나오는 16장에 있는 사건이겠죠.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들어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정답이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십자가 얘기를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높은 산이라면 백향목이 자라는 아름다운 산 헐몬산이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헐몬산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산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산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더 많이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아멘.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도 하얗게 보일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6장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누군가의 환생일 거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어떤 인물의 환생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님에게 메타모르포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본래 애벌레가 나비로 변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나비셨는데 그 모습을 애벌레라는 커튼으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커튼을 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꽁꽁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의 환생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산 꼭대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짓겠다고 말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를 지나갈 때 살던 바로 그 초막입니다. 초막절도 지키잖아요. 그야말로 나뭇가지에 풀을 얹어서 만든 임시 텐트입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혼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엿새 전부터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의 정신이 가출한 거예요. 16장으로 와서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겠다는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대들듯이 달려들면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교회 천장에 성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끼니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집에도 안 가고 성당 높은 곳에 매달려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남편이 가장이 집에 안 오니까요. 그림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죠. 그림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죠. 하지만 이 화가는 이 당연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에 몰두한 겁니다. 이런 혼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깨우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셔서 베드로의 헛소리를 막았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안 그래도 혼이 나가 있는 베드로인데 이대로 그냥 두면 그의 정신 상태가 더 망가지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만지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베드로가 눈을 들어 보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사라져서 없고 신비체험과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도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지 백발의 노인이 돼서도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느 날 자기처럼 정신이 혼미해져서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만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산의 기도원이 병을 잘 고친다. 어느 산의 기도원은 방언의 역사가 강하다.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축복의 은사가 강하고 어느 목사님은 예언이 강하고 어느 목사님은 말씀이 강하고 이런 얘기 막 공격하게 하죠. 최근에도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모셔와서 집회를 여는 대형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영험하다, 신령하다,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 베드로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뿐입니다. 산 위에서 외치셨던 하나님도 백발의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정교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정교회 예배당에 갔습니다.
신부님에게 정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했더니 신부님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산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변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사죄의 선언을 통해 용서받게 되고 찬송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헌금을 통해 헌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통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품고 각자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엎드러져 있는 베드로를 부드럽게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교회력에서는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셨던 오늘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오늘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 쪽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을 턴하는 방향을 트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방향을 틀었던 게 아닙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마음 깊이 품고 산에서 내려온 베드로도 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엿새 전엔 뭐예요? 십자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쩌라고 붙들고 있던 베드로였는데 변화산 체험을 통해 이 예배의 체험을 통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15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서는 자기 인생의 또 목회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얘기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목사와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15년은 한국분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앞으로 남은 15년은 천지분들, 원주민들, 지역사회 빈곤계층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제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베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예배라는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경험이 마음 깊이 비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뭘까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친 손, 못자국으로 구멍난 그 손을 붙들고 세상이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득한 직장으로, 질병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우리 이웃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산 위에서 본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산 아래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변화산의 영광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 세상의 삶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고통과 신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변화산의 경험을 가진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진짜 선교지입니다. 이번 한 주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 신앙이 지향해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냉혹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답게 산 위에서 들려주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음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산에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변화산으로 올라와 예배할 때에 각자 고백을 가진 자, 승리의 간증을 가진 자들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처소인 교회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빛나는 예수님의 경험을 품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으로 흘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두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